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사모하며 대림절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하시어 예배드리는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시고 저희가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또한 만세전부터 예비하셨던 말씀과 은총으로 저희들의 심령을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예배드리는 이 시간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70장 피난처 있으니 1절과 4절 찬송 부르겠습니다. 피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의 마음 모아 함께 회개기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자고하는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의 죄를 도말하여 주시고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제사함의 은총 가운데서 힘을 내어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받아주시옵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아멘. 교동문 115번 말씀입니다. 교동문 제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입니다. (115번) 구주강림 첫 번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갓기치를 들라.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딸 시온에게 이르라. 보라, 내 구원이 이르렀느니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 앞에 있느니라 하셨느니라.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은 바 된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찬송 288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88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줄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우리 주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온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이름을 높이며 주의 이름을 찬송 부르며
또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임하셔서 영광을 거두어 주옵소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합당하고 온전한 예배, 살아있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어지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며 감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할 때에 마음을 더욱더 집중하여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친근히 여기며 가까이 하며 나아가게 하옵시옵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감동하시고 주의 영을 계시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을 내리시사 예배 가운데 치유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예배 가운데 새로워지는, 예배 가운데 새 결심이 이루어지는 새 역사의 기초 초석을 닦는 복된 예배 시간 되어지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통하여서 각 가정에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상황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사 속히 안전한 가운데 함께 모여 하나님께 찬미드리고 기뻐하며 연합하여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도록 주여 선하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자들이, 약한 자들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부족하였던 자들이, 미련하였던 자들이, 힘이 없던 자들이 힘을 내고 지혜로워지고 능력 있어지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같이 하시면 연약한 저희들 강해질 수 있을 줄로 믿사옵나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의 제단 수암교회가 또한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는 모임도 만남도 잠시 주춤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내년 2021년도에는 멈춰져 있던 그 이상으로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증거하는 믿음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부흥하게 하시고 날마다 구원의 백성들이 더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기존에 믿던 성도들은 더욱더 믿음의 신실함이 깊어지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너무나 확진자가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부터는 더 확진자가 줄어들게 해주시고 단계도 낮춰져지게 해 주옵소서. 연말 가운데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다음 주일은 창립기념주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수암교회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역사 가운데 같이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역사 가운데도 주님의 비전과 소망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하려는 음총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지 못한 모든 것들, 연약한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각자마다 한 사람 한 사람마다의 삶을 주님 받아주시옵고 주의 선하신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늘 같이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금주 주일 영상 예배를 통하여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지만 마음과 뜻은 하나님 앞에 진정성 있게 예배 드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퇴치와 이 나라의 회복과 사회적인 안정, 교회의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12월 6일은 우리 수암교회 창립 감사주일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립 감사를 기념해서 떡국떡을 준비합니다. 같이 모여 식사하지는 못하지만 가지고 가셔서 즐겁고 복된 시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명기 말씀 읽으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금주는 신명기 16장부터 20장까지의 말씀을 읽고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같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기뻐하시죠. 주의 집에 거하기를 사모하고 주를 항상 찬송하는 그대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죠. 주님 그대를 너무 사랑하시죠. 그대 섬김은 아름다운 찬송, 그대 헌신은 향기로운 기도, 그대가 밟는 땅 어디에서라도 주님의 이름 높아질 거예요.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찾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할 때 같이 봉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 지니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 신명기 1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있을지 말씀 강론하고자 합니다. 피차간에 은혜 받게 하시고 성령님의 감동과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우리 영혼 깊이 새기고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비대면으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게 됐습니다. 지난 한 해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주일 성수와 예배 장소에 대한 관심이 참 많이 뜨거웠었습니다. 교회적으로는요. 교회에서 예배를 못 드리고 가정에서 드리다 보니까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 주일 성수인가라는 그러한 논쟁도 있었죠. 우리가 각 가정에서 오늘도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 드리지만 예배의 진정성을 우리가 잃어버려서는 결코 안 됩니다. 본질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오늘 신명기 12장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출애굽 제2세대 강야 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느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나님을 잘 제사할 수 있는가, 예배할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서의 설교를 모세가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의 영역을 크게 이제 뭐 종교적인 영역, 신앙의 영역하고 삶의 영역, 일상의 영역으로 보통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뭐 이분법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이제 두 가지, 우리의 일상의 삶이 반복되는 곳과 또 하나님과의 만남이, 교제가 이루어지는 두 곳으로 나누어지는데요. 마찬가지로 모세 오경 가운데서 레위기와 출애굽기는 이 제사문헌입니다. 신앙적인 영역, 종교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제2적인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것에 반해서 이 신명기는 삶의 영역이에요. 성경은 제2적인 영역과 삶의 영역이 같이 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말씀합니다. 특별히 신명기는 제2적인 영역 가운데 있는 레위기 말씀과 출애굽기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그것을 텍스트로 해서 삶의 영역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살 수가 있는가, 하나님을 섬기는가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일종의 종교적인 영역 가운데 출애굽기와 레위기가 뭐 제사라든지 제사장 또는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 뭐 이러한 것, 성전, 이러한 것에 큰 주제를 두고 있다면 신명기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섬기는가, 잘 믿고 따르는가에 대해 매우 깊은 관심을 가집니다. 구체적인 삶의 자리에서의 신앙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믿으며 살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명기 자체가 설교예요. 설교는 그냥 읽으면 은혜가 되지만 설교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만들어내는 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명기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본문 오늘 우리가 12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신명기 12장 말씀은 이후에 26장까지 이 세 번째 설교인데요. 서론의 26장까지의 서론부에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그 말씀은 우리 십계명, 우리 신명기 5장에 보면 십계명이 다시 출애굽기에 받았던 십계명을 모세가 신명기 5장에 다시 한번 반복해 주고요. 약간 좀 다릅니다. 출애굽기하고 조금 안식일 개념이. 그리고 그 출애굽기의 1계명과 2계명.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2계명은 위로는 하늘이든지 뭐 땅 위든지 땅 아래 물 속에 어떠한 것에 형상을 새기지 말고 그것을 절하지 말고 우상 숭배를 금지하라는 말씀이 제 2계명이죠. 요 두 가지의 개념, 하나님을 섬기는 것, 다른 거 섬기지 않고 다른 신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이 10계명의 1, 2계명을 가나안 땅에 가서 그곳에서 이 계명의 말씀을 어떻게 따를 수 있는가라는 구체적인 답안으로서 오늘 12장 말씀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것은
살고 있는 곳은 강야입니다. 이 강야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을 제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야지만 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사는 곳이에요. 근데 이제 그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은 풍요로운 땅이에요. 강야가 아니에요. 척박한 땅이 아니에요. 그들 스스로가 농사 지어서 음식을 만들고 그들 스스로가 땅을 개간하고 집을 지어서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죠. 강야에서는 절대적으로 하나님만을 의뢰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 외에도 자기 자신의 능력과 자연을 의지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된 거예요.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라는 그 말씀. 그러니까 다른 것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내 힘을 의지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상 숭배하지 않고 살아가야 하는가, 또 살아갈 수 있는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다른 신들을 섬길 수 있는 환경, 자신의 힘을 의지할 수 있는 환경에 그들 자신이 노출되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배경이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강야하고 가나안 땅은. 오늘 신명기 본문은 십계명이라는 조항을 전제로 강야에서의 삶이 끝나고 가나안 땅에서의 변화된 상황을 염두하고 십계명의 유일신 신앙을 지키기 위한 세부적인 지침을 1절부터 7절까지 해서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세 가지를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로 첫 번째 지침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오직 하나님만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기 위해서는 거기에 우상이 있으면 안 돼. 가나안 땅에 이방 제사의 제사단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첫 번째 2절과 3절에 보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할 수 있는 뭔가 조건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버리고 부셔버리고 파괴해서 아예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들어가서 그러한 것들을 아예 제거해버려서 악의 근원이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자손 가운데 틈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아예 제거해버리라는 것입니다. 모든 성물들, 주상, 아세라상, 조각된 신상들, 가나안 땅은 이미 이전부터 가나안 족속들이 여러 족속들이 살면서 그러한 우상 제사 문화가 깃들어 있던 곳이에요. 다양한 제사가 우상 제사가 진행됐던 곳입니다. 그들이 우상을 섬기던 장소, 높은 산, 작은 산, 푸른 나무. 푸른 나무라는 것은 크고 울창하고 그리고 또 매우 풍성한 그런 나무죠. 그러한 것들, 그러한 장소들을 다 파멸시켜서 없애버려라. 실수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도록 첫 번째는 그러한 것들을 없애버려라. 그리고 두 번째 지침은 그러한 우상 타파를 위해 제사를 드리는 곳을, 제의가 이루어지는 곳을 제한시켜버립니다. 여러 곳에서 제사 드리지 말고 하나님께서 제시한 한 곳에서만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에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렇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이전에 제사 지내던 곳을, 우상 제사 지내던 곳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 믿으니까 이제 그곳을 이제 하나님들이 예배드리는 제단으로 바꾸자. 오히려 또 거꾸로 왕조 시대에 접어들면, 이스라엘 왕조 시대에는 하나님을 섬기던 곳이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곳으로 바뀌어버려요. 장소는 똑같은데. 유럽에 가면은 예전에는 가톨릭 성당이거나 개신교 교회였던 곳이 이슬람 사원으로 변화된 곳이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뭐 절이라든지 기타 다른 종교 시설들을 교회가 매매하여서 거기서 이제 예배당으로 고치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한 모든 것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곳은, 제사하는 곳은 딱 한 곳,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곳, 하나님께 택하신 곳에서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느 곳이든 다 계신 무소부재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한 곳에서만 지정하시고 예배를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배의 장소와 삶의 장소를 구별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는 그 장소에 우리는 이제 그 장소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죠. 일반적으로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 가운데 보통 우리는 성막이나 지성소, 법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거기 무엇이 거기에 있는 것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거예요. 신명기는 오늘 2장 말씀에서도 뿐만 아니라 이후에 12장, 14장, 16장에서도 똑같이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땅의 성전에서 보이지 않고 오직 그의 이름만이 이 성전 가운데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임재하시는 그 자리, 단 한 곳의 그 예배처, 그것마저도 우상숭배의 오염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 당신의 이름을 두시는 거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징성이죠. 대표성이죠. 유일성이죠. 오늘 본 말씀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그 땅 가운데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면 살아갈 수 있는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첫 번째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제사장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 땅에 있는 우상들을 다 없애버려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뭐 우리가 적용하기도 쉽죠. 우리 삶 가운데 우상들이 넘쳐나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존에 있던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지워버려도 또 다음 날 되면 지워버렸던 그것이 다시 생겨나기도 하고 새로운 우상들이 또 만들어지기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것을 없애버리라는 것입니다. 재생시키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신명기는 제2의 중앙집권, 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하고 있죠. 역사적으로 본다면 이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솔로몬 이후 시대에 솔로몬 성전이니까요. 성전을 만들었으니까요. 지금은 이제 성전이 없고 아마 세겜이나 실로, 성막과 언약궤가 따로따로 안치되어졌는데 그곳이 있는 곳, 아마 실로나 세겜을 가리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성소를 이렇게 하나로 집중시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섬기는 장소가 달라지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변질된 신앙으로 바뀌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른 장소들, 다른 제사장들, 다른 제의법들, 자연스럽게 세월이 흐르면서 토착화가 이루어지는 것들, 변질되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하나로 통일하시는 거예요. 통일된 신앙, 통일된 제사 방식, 통일된 같은 제사장. 그래서 이게 변질되지 않도록 하는 겁니다. 신명기는 다소 굉장히 기초적이고 교육적이에요. 근데 기초적이라는 것은 좀 좋은 표현이고 좀 유아적이에요. 그러니까 신앙에 원숙하거나 아주 풍성해지거나 믿음이 좋은 사람들이에게 제공하는 뭐 그런 것보다는 정말 모세가 이 이스라엘 2세대를 보고 강야 세대 보고 이 사람들이 정말 저 땅 들어가서 믿음 생활해야 되는데 모세 보기에는 아주 신앙이 어린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제한을 두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울 때에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 나이에 따라서 다 알려주거나 다 가르쳐주거나 다 보여주지는 않습니다. 좋지 않은 것들은 보여주지 않고 들려주지 않습니다. 제한시켜버리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신명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제한시켜버립니다. 우리가 어떤 여지를 주면, 여유를 주면은 사람들이 이게 본질을 잃어버리거나 기본을 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서는 그러한 것들을 아예 방지해버리는 거예요. 허락하지 않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제한했던 성전, 유일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성전, 예배 거처, 그것마저도 완전한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죠. 그것은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는 곳이지 하나님이 당신이 임재해 계시는 곳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순간에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인 삶 속에서의 반복적 고백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루어지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강야를 잘 보낼 수 있었는데, 강야 생활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러나 지금 그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하고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개척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받아지게 하는 것. 그러니까 십계명 제1계명과 2계명이 삶의 일상의 모습 속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영이 속에서 그 계명처럼 하나님이 최고인 것으로, 최선인 것으로 믿고 의지하고 따르며 살아가라.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우상이 많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며 살아라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모시는 예배는 삶의 한복판에서 우리의 삶의 악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상을 제거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우상들은 날마다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반복됩니다. 해이가 오고 유혹이 오고 시험이 다가옵니다. 이러한 가정 가운데 우리는 혹여 미혹될 수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사실 신앙생활을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생활을 하려면 한 곳만 예배드리는 곳으로 남겨놓으면 안 돼요. 앞서 우리 말씀을 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레위 족속을 48개의 성읍을 주죠. 그 중에서 6개의 성읍은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3곳씩 곳곳에서 하나님 말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도피성을 허락합니다. 피난할 수 있는 곳을 허락합니다. 지방 각 곳곳에 48개의 성읍을 통해서 레위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곳으로 성소를 집중했다는,
그만큼 신앙적 변질을 모세는 걱정했다는 것이죠. 염려했다는 것이죠. 지난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줬던 삶이 그렇게 신뢰를 줄 만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따르고 믿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잘 전수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소망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것처럼 학교에서 우수한 소리를 듣고 칭찬받고 인간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하고 그것에 혈안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인간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꿈꿔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꿈꾸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아이들. 그러한 삶, 그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삶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능력 없이 살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비전 속에 우리와 우리 자녀들의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그들이 제사장 민족이 되길 바라고 그들이 평안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어요. 기뻐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즐거워하며 살기를 원하셨어요. 오늘 말씀 마지막 7절 말씀에 보면은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복된 삶을 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가나안 땅과 같은 삶이죠. 부딪히는 삶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믿고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돼요. 부딪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거예요. 그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따르고 그것에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하여서 복주심을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즐거움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수함교회 성도님들이 그러한 즐거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그것을 낚시로 기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것의 평안함을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시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곤고하고 시험도 있고 아프기도 한 유혹이 있는 우상들이 들끓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의 가치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고백하며 살라. 그것이 창세기 아니지. 10계명의 1절과 1계명과 2계명의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설교된 모세를 통해서 설교된 신명기 12장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즐거워하고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어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에게 보여지는 많은 우상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쫓아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가장 소중한 것이 가장 가치 있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고 기쁨입니다. 그와 같이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14장입니다. 314장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찬송 부르며 봉헌 드리겠습니다. 내 구주 예수를 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이것일세. 다만 내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나와 예물로 바칩니다. 우리의 예물 봉헌을 받아 주시옵소서. 들으신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와 기업을 축복하시옵고, 감람나무처럼 포도나무처럼 푸르르고 울창하고 번창하여서 더욱더 큰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주님의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교회를 위해 복되이 아름답게 쓰임받는 축복의 예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57장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 새 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서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늘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